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올림픽이 몇 주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림픽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죠? 예전에는 뭐 올림픽 한다 그러면 좀 기대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이 하나하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림픽 하면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피겨 금메달 따는 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남북 단일팀이 탁구로 가서 금메달 딴 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역관왕한 거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올림픽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4년간 또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메달 따고 금메달을 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감동의 장면이 또 올림픽에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오 올림픽 때 여자 육상 5,000m 예선전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디아고스티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잘 달리고 있다가요, 뉴질랜드 햄블린 선수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선수에 걸려가지고 이 미국의 디아고스티노 선수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완전 망쳤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미국의 디아고스티노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은요 몇 년마다 열려요, 여러분? 4년마다 한 번 열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요 이 올림픽 대표가 되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대표가 돼서도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과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선수 때문에 그 선수들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같으면 미치도록 아마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넘어진 그 미국의 디아고스티노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다가 달리려고 하는데 뛰다가 뒤에 보니까 자신이 걸려 넘어진 햄블린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뛰다 말고 뒤로 가가지고요 그녀의 손을 잡아서 그녀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녀와 같이 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디아고스티노 선수가 다리를 삐끗해서 얼마 못 가 또 넘어져요. 이번에는 뉴질랜드 햄블린 선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기다려줄게, 포기하지 마. 그리고 같이 뜁니다. 결국 이 두 선수가요 모두 쩔뚝거리면서 5,000m를 완주해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관중들이요 1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꼴등한 그 두 선수를 기억하며 감동의 박수를 친 장면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이게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거,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한 선수가 몇 연패를 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키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이것은 어떤 금메달보다도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삶에서의 금메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진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주일날 뭐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 승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빅토리.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승리하게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분야에서 뭐 1등을 하고 뭐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디 합격하고 최고가 되고, 네, 물론 그것도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좋죠, 그죠? 남의 교회 성도가 그러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게 저는 훨씬 더 기쁘고 좋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단지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일지라도,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좀 잘 나가지 못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요,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삶에서요 진짜 이런 멋진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아고스티노 선수, 햄블린 선수처럼 뭐 꼴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승리의 창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승리는요, 뭐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뭐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뭐 그런 거 뭐 우리 얘기했잖아요.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승자는 패자를 배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위해 축하해주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승리, 하나 될 수 있는 승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런 승리를 이루어라,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왔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아멘. 믿음이 강하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마땅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자랑하고, 믿음 좋은 것 가지고 복 받고, 믿음 좋은 것 가지고 남 정죄하라고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죠? 월화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주일부터 해서 월화수면 5일을 연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일부터 이렇게 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왔다라는 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금요일 자리에 올 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왜 강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뭐 기도응답 받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건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 모두가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승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질받고 올라가야만 얻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양육강식의 세계다. 힘 있는 자들을 그 힘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누르고 억압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힘 없는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재수없어하고 증오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저항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 중간 역할, 그 매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믿음 강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요, 뭐가 강하면 뭐가 약한 거예요. 뭐든지 강하고 뭐든지 다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가 많으면 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으면 뭐가 좀 나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믿음 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금요기도에 안 오시는 믿음 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안 좋은 사람 보면서 왜 쟤는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저는 저거밖에 못해? 왜 쟤는 저 정도야? 제발 그러지 말고 그 가진 믿음으로 그 믿음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세워서 그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이 금요기도에 안 나온 분들도 믿음이 참 약한 분들인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 금요기도에 왔는데 안 나온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장로가 권사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다 못 나오면 금요기도에라도 나와야지, 그러면 자꾸 안 나온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강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약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오늘 못 나온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뿐입니까, 여러분? 돈도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돈을 다 잘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돈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 조금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래,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인생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그런 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기고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건강한 사람들은 서서 가고, 여러분 노약자나 임산부는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장애인들 배려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따로 만들고 좌석도 따로 만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국민소득 2만 불, 4만 불, 5만 불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이런 배려가 있는가 없는가,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강하고 가진고 힘든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면 복지가 잘 돼 있고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다 퇴색되어 가지고 나라가 망조로 흘러가지만 그들 나라가 가진 그 기본적인 저변 밑바탕에는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디아코스토 선수가 보여준 그 모습은요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나누는 것, 건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신 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되어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돈을 가지고 계세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작아 보입니까?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있다라면 그것 가지고 분명히 어떤 큰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 때부터?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부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라고, 그것 가지고 돈만 벌라고, 그것 가지고 성공만 하라고 그거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을 끼치고 덕을 끼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들보다 무엇인가 하나 강하게 하셨다면,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해 이 양육강식의 세상을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진 자들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자들의 삶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 너무나 잘 아세요, 배가 아프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왜 배가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가로를 넣어 문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애들 보고 풀게 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가본다. 맞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가봐야지. 가보고 축하해줘야지. 얼마나 좋은 땅 샀는지 축하해줘야죠. 또 어떤 아이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와우. 그렇게 썼대. 와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우, 대단하다. 축하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먹고 가진 거 있으면, 누가 잘 되면 그 꼴이 보기 싫어요. 질투가 나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신세 한탄 나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마음이 싹 달아나고, 세상이 정말 삭막해 가는 거예요. 가수 션이라고 알죠? 션. 뭐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는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가정도 너무 무법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일,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션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잘한다 칭찬해 주기보다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 지랄하는 거 하는 거지. 괜히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려면 조용하지. 뭐 그렇게 드러내고 하냐? 니 잘났다. 이런 상소리 나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더욱더 계속해서 악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할 때는요,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좀 어려울 때는 좀 도움도 받기도 하고, 감사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분들은 나누고, 조금 부족한 분들은 뭔가 좀 배우려고 그러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올수록,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로서 정말 부담이 점점 늘어나요. 지난주에도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새가족분들이 계속 많이 오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성장한 거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다, 교회 성장이 어렵다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새가족이 이렇게 많이 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러분 이거 그냥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러나 보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만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여러분, 그거 좋다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냐?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정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정산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크게 해 주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이 지역 교회들, 목회자분들, 더 나아가 이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들이 다 어려워가는데 우리 교회에게 좀 다른 걸 주셨다면 그 다른 거를 우리의 것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걸 한국 교회 공공재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주신 거를 한국 교회 공공재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 끝나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용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초대했어요. 제가 초대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코로나로 정말 어렵고 힘드신데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설문세 좀 준비하고 작은 여비도 드려서 목사님, 사모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뜻 있는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월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용인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있는 분들은 부흥회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남으셔서 인사도 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 보면 교회 목회자분들 다들 어려우시고, 이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자녀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에게 이렇게 청첩장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이렇게 청첩장들 많이 오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청첩장이 오는데 그런 거예요. 다 목사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 예산 규모도 살피고 인력 배치도 좀 알아봐야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 자녀들은 결혼을 하면 우리가 식비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무료로, 식비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무료로 해서 우리가 좀 이 공간을 좀 대여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지역의 목회자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목회자 자녀가 그래도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가 그런 공공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요 2022년 이 심리 프로젝트를 선포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부담감 때문이에요. 부담감. 저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죠? 제가 목사 타이틀만 빼면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심리 프로젝트 하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여튼 가마리를 못 잊는다고, 건축 끝났으면 좀 그만 가만히 있지 좀, 또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귀찮게. 아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요 빚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설 명절이라고 어려운 성도들 돕고 챙기고, 또 우리 청년들 장학금 주고, 사실 그런 거 안 하면요, 그런 거에서 아끼면 우리는 더 빚 빨리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하죠, 여러분. 빚부터 갚고 하자고, 목사님. 아니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빚 갚아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빚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우리 김승호 하나르미 선교사님 탄자니아 출국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 파송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지 가보세요, 여러분. 다 나이 드신 선교사님 뿐이에요.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가보셨잖아요. 선교지 가보셨잖아요, 그죠?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요. 다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 파송하고, 내년에 또 파송하려고 박일우 목사님 또 훈련 받고, 지금 내년에 또 보내야 돼요, 저희는. 이런 선교사님 한 분 보내는 게 여러분, 부목사님 한 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 탄자니아 가보니까 다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 고민이 아주 충만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젊은 선교사들이 오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못할 때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던 선교의 촛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옮겨졌으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지 돕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돼요. 요즘요 신학대학들이 다 어려워요. 신학대학들이 다 어려워요. 일단은 학생들이, 애들을 안 낳으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고 학력 인구는 줄어들죠. 목회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체프를 했는데 어려우니까 교수나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다 패배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패배의식. 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체프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어요. 한국교회와 신학교가들이 맨날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맨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안을 가지고 이 위기를 좀 돌파해 가자고. 그랬더니만 총장님이 은혜 받으셨는지 뭐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학위도 있으니까 제발 학교 오셔가지고 후학들 또 신학교를 좀 깨워달라고. 제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회하면서 겸임교수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제가 고민이 충만해요. 하나님께 자꾸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뭐 주시면요 받아서 좋다 기쁘다로 끝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걸 어디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절 가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구해줘.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받아서 좋다, 기도응답돼서 좋다, 기쁘다,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건강을 주실까? 하나님께 뭘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크신 걸 좋은 걸 이게 크신 걸 주셨을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대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진 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 서는 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지 않으셨다면 주지 않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것으로 제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진 그 강한 것으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더 멋진 인생의 승리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승리, 남을 누르고 하는 그런 승리,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보기에는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함께 이길 수 있는 승리, 연약한 자들 일으키는 승리, 여러분 하나 되는 승리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